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오늘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고난주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여 외쳤던 것을 기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은 찬양하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종료주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종료주일에 갖는 의미를 다시 새기고 그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됐을 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땅에 이르게 됐을 그때에 그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어린 나귀 하나를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마을에 어린 나귀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어린 나귀를 끌어오라고 제자 둘을 그리로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이 그 승리를 가지고 그 성으로 되돌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는 단단하고 튼튼하고 힘 있어 보이는 말들을 타고 가지요.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게 되는 왕이 개선가를 부르며 성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나팔을 불며 큰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성으로 들어갑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온 성이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 곁에 승전가를 부르며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며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는 왕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왕의 모습이 강력하고 힘있는 군주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칼을 가지고 무장하여서 그 땅을 짓밟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왕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평화를 선포하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면 전쟁을 위하여 들어감이 아니라 그 땅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들어갈 때에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나귀를 탔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 시대가 평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하게 될 때에 그는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되었음은 그 땅에 평화를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아닌 그 땅에 자유와 기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타고 간 나귀는 결코 어린 나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깨끗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결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나귀이니 하나님께 바치기 합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본문의 맥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듯 싶습니다. 그보다는 미숙한 나귀라는 말로 보입니다. 나귀는 잘 훈련되어야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듬어져야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채 그 어린 나귀에 짐을 싣게 되거나 사람을 태우게 되면 나귀는 날뛰게 되어 있지요. 그 속성이 그러하지요. 자기의 등에 어떤 무엇도 실으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는 자기가 공격을 받는 것으로 여기게 돼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훈련되지 않은 미숙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았다면 이 나귀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이 나귀를 타고 가는 동안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어린 나귀를 타시겠다는 것이죠. 본문은 나귀 새끼라고 말했으니 어쩌면 그 나귀 새끼 옆에는 엄마 나귀도 있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타고 가려고 하면 예수님은 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해야 했겠지만 본문은 어린 나귀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말합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이 말씀에서는 평화를 선포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죄와 사망으로 매여 있던 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겠다는 것,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이 억눌림에서 자유를 주겠다는 것,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말씀은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자유를, 은혜를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그분의 고난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면서 나는 지금 편안하게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죄됨과 억눌림에 대하여서 내가 친히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하고 담당하고 너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기 위하여 너희의 왕으로 들어간다. 내가 지금 내 백성들이 억눌려 있는데 그 억눌려 있는 것에 대한 몸값을 내가 지불하기 위하여 지금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된 짐을 담당하시고 고통을 담당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분은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며 우리의 구원과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올라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말씀을 부가하여 설명하십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반드시 사람들이 묻겠지요. 주인이 물을 것입니다.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물을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서 주님이 대답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명령을 듣고는 절대로 못 갑니다.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데 대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했다가는 눈탱이 밤탱이 돼서 와야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제 것을 가져가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 그놈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경찰서로 보내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이 본문은 놀랍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 말을 듣게 됐던 주인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허락하는지라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주인이라면 생각을 했겠지요. 아니 이 어린 나귀 지금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나귀다. 왜냐하면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나귀이다. 그런데 그 나귀를 풀어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 나귀를 풀어가서 무엇 하겠느냐? 주가 쓰시겠다. 아니 더 좋은 것도 많이 있다니까. 타려고 하면 탈 수 있는 나귀가 있고 짐을 실으려고 하면 짐 실는 데 훈련되어 있는 나귀가 있어.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은 이 나귀를 왜 끌어가려고 하느냐? 왜 끌어가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귀를 주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린 나귀이어서 지금은 아무 곳에 쓸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잘 길들여서 고가의 귀한 나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잠재적 가치가 무한한 나귀입니다. 그런데 대뜸 내어놓으라는 거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주인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왜 본문은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 앞에 너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군말하지 않고 기꺼이 허락하여 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시간을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주님께서 내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재능을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주님께서 내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통장을 쓰시겠다 하면 아멘, 주님께서 쓰십시오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금쪽같이 아끼는 자녀인데 주님께서 이 아들을 이 딸을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주님께서 쓰십시오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귀한 것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하여 군말하지 않고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혹 우리는 핑계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 이놈은 어린 놈입니다. 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며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큰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큰 것이어서 그건 안 되겠습니다. 혹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으라고 말하는데, 주님, 나는 너무나 바빠서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25시간이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무슨 시간을 내어드립니까? 이러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주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주를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분소리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허락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셔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기꺼이 고백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귀 새끼를 끌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얹어 놓았고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마도 나귀 고피를 잡았겠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나귀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길을 펼쳐 놓았습니다. 겉옷을 밟고 가라는 것이고 나뭇가지를 밟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하며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라, 아까는 찬미하라 돼 있던데 찬미하라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찬양을 올리게 됐습니다.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어쩌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는 모습이든지, 그분의 모습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매를 맞으며 피를 흘리게 되는 그 모습이든지, 그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여 있는 모습이든지,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불문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메시아를 찬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내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노래하여 그 이름을 높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합니까?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조롱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여 높여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뒤로 숨어버려 예수 안 믿는 자처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혹 아닙니까?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감추고 예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본문은 이런 우리들에게 매섭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너는 그분을 위하여서 내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펼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호시아나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인데 헬라어 성경이 이 두 개의 글씨를 하나로 묶어 호산나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요. 호시아나라는 이 단어는 구원하라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정복하여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평화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종료주일은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 비로소 구원과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그분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거절하지 않고 즉시 아멘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어떤 일이 있게 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장 높이 존귀히 여기며 그 이름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꺼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처한 모든 곳에서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